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아사를 보게 하셨고 그 아사에게 오늘은 선지자 아사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인 겁니다. 선지자 아사랴에게 말씀이 임했던 거죠. 참 하나님의 메시지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막 구스 대군을 전멸시킨 터라 의기양양하고 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지금 아사의 군대에게 뜨끔한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승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듯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령님이 아사랴를 통해 아사 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그 중반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는 먼저 지금 유다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요약하는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주의 백성을 떠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도 결코 왕과 백성들에게 등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주를 찾으면 주께서 백성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누가 하기 나름입니까? 지금 백성들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거라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의 백성의 미래와 운명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느냐, 스스로 만들어가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3절, 4절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예로 들면서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한참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나올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또 율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일까? 뭐 특별한 시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사사 시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는 율법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거든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 마다하지 않으셨죠. 울부짖으면 항상 응답해 주셨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지금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면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삶에서 3절에서 뭐가 없었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없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신실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율법.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를 매우 위험한 시대라고 규정지으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했죠.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너무 크게 요란했다,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죠. 크게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디 여행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싸웁니다. 또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그러니까 성읍과 성읍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이 참으로 자기 입속 채우기 위해서 벌이는 참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강하게 하고 약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손이라는 것,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지금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이전의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에 있었어요.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아사가 즉위 초에 어떤 일을 했어요? 남유다의 어떤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을 인식하고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아사의 종교 개혁이 순탄했을까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미 깊이 뿌리 박혀진 그 죄악들 때문에 아마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사도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는 했겠지만 아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온전히 완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이런 때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각한 상황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해라.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그 이유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값진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손에 힘을 잃고 좌절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대로 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도리어 내고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힘들고 참으로 때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의 씨앗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되어 돌아오게 될 날을 우리는 그날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매사에 참고 견딤으로 그 일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다해서 헌신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버리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죠?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놓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당신을 찾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난에 처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자기 백성을 환난을 당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환난을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 당신을 버리고 그릇 행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환난을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환난에 처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환난에 처했던 자라도요.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외면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배신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요, 다시 당신의 품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피할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큰 고통만 따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우리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속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만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가장 잘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더 헌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참으로 돌이켜보시면서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 더 헌신해야 할 것, 주님 앞에서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된 은총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며 나아갑니다.